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및 무교절에 대한 규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 시작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장자들의 죽음을 비껴나가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은혜를 기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경우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로서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결국 이 두 절기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기 위한 절기인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시절에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유월절을 지켰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시야 왕 때에도 종교 개혁을 일으킴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켰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바로 구원의 개념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의 개념을 인지함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하는 거듭남은 무엇인 것인가? 바로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남에 있어 먼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방향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이 그 집만큼은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 당시에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는 않았지만 그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며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했을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러한 의미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즉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이제는 그 새로운 방향을 통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무교절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절기는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 당시에 급하게 탈출하는 상황을 묵상하는 절기인 것이지요. 이것도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똑같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거듭남인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을 통하여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의미를 느끼기 위하여 중환자실을 다녀와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죄의 인지 속에서 거듭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공포를 느낌으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방향 전환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거듭남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하여 먼저는 우리의 죄를,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 및 고통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는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및 설교 그리고 깨달음 속에서 죄의 무서움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가 주시는 평안을 느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죄의 무서움을 알고 또 그러한 죄의 유혹을 쉽게 물리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며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결국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남을 정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 정말로 겸손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계속적으로 주께 엎드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인지와 함께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즉 지식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며 실질적인 상황을 인지함으로 계속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죽게 됩니다. 더불어 무교절의 경우에는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즉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식 및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기독교는 알매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믿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식이 상식이 되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우리와 상관없는 쓸데없는 지식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단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운 대로 당장 현실 및 실천에 옮겨봐야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면서 천국만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당장 믿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가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여러 고통을 겪습니다. 죄로 인한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 때문에 외로워지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천국 백성의 삶은 죽어서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천천히 천국 백성의 삶을 배우다가 온전히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함이 영화의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가기 위하여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온전히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는 결코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사실적이며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종교인 것이지요.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도 잘못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가 주의 뜻을 잘 이해하기를 원하시며 또 곧바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함으로 실질적인 모습 속에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기억을 가지며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받은 은혜에 대하여 잘 묵상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주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양의 의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잡은 양에 대하여 함께 먹으며 가족들과 왜 이러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지를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나눔의 의식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짐승을 구워 먹는 것에 대해서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유월절 의식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더불어 14절 말씀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이 기억을 공유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교절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 절기의 경우는 7일간 지키게 됩니다. 무교병만 먹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는지를 묵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간의 시작과 끝은 성회, 즉 예배를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체의 기간을 모두 경건히 보낼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명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억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 그 사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리며 감사하고 또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구원을 얻었지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내 자손 및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러한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이 기억을 잊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주의 기억을 가지고 묵상하며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은혜의 기억을 되뇌이며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입 밖으로도 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전도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가 아니라 전도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형리와 같은 복음지를 전해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맞지만 우선은 자신의 신앙을 되뇌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억을 감사히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는 것이지요. 포교와 전도를 헷갈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및 나눔 속에서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유월절 및 무교절의 규례를 생각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며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은 사실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기억을 품으며 묵상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받은 은혜의 기억을 되뇌이며 감사하고 기대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생각을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눔 및 전도 속에서 복음을 듣고 전하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식재는 큐티나 말씀을 통해 경험한 은혜를 믿음의 지인들에게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죄의 무서움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죄가 어떠한 방향 및 흐름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나누어 보시며 곧바로 회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기억을 항상 떠올리게 도와주시며 그러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